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세기 32장인데 베델로 가는 길 두 번째입니다. 라반과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것을 미스바라 그렇게 이름했다고 합니다. 그 미스바란 이름이 이제 저기 사무엘서에 나오는가 그리 모두 모였던 일이 있었죠.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데 있어요. 베델로 간다고 떠났는데 그 가는 길은 에서의 영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냥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 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야곱이 심히 두려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위로를 의미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에서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두렵고 답답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두렵고 심히 답답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누가 뭐라 안 해도 자기 속에 항상 이제 그 죄책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뭐 죄 짓는 놈이 재발절인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누가 뭘 안 해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 두려운 거죠. 그 한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구법이면 조조락이라고.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겁다 이거예요. 그 법을 어기면 아침마다 불안한 거죠. 혹시 누가 잡으러 오지 않을까, 누가 고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진다고요. 그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으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누가 너를 보고 두렵다 하더냐, 누가 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냐 이러니까 아담이 할 말이 없잖아요. 먹지 말란 걸 먹었냐 물으니까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이렇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핑계를 댔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은 결국 알고 보면은 전부 자기 변호를 위해서 땀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바로 내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위장 전술을 써서 자기를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인생 고예요. 알고 보면 생로병사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길인데 그 서가모니는 왕궁에 있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인생들이 너무 이제 괴롭게 살더라 이거죠. 이걸 봤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나서 그가 스스로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 이것이 이제 인생고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질 수가 도저히 없고 어찌할 수를 없는 거예요. 6.25 때 그런 참 불행한 사건을 목도했는데요. 그 서울 지방에서는 그랬습니다. 경찰이 이제 후퇴를 했어요. 그 배를 타고 이제 후퇴했으니까 자기들도 불안했죠. 인민군이 언제 올 것인가, 와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래서 그
완도군청에서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든지 그 공산당으로 위장을 해 인민군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떠나온 각 지역 섬에 위장해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가담할 사람들은 나올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없애려고 그런 공작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면에도 우리가 면 소재지니까 배가 들어오는데 인공기를 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민군이 들어온 줄 알았죠. 근데 그 위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인데 인민군으로 위장해갖고 온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한 7명 정도가 희생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때는 진짜로 이제 경찰이 왔어요. 왔는데 우리는 도망을 치다가 경찰이라고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인데 끝까지 도망을 쳤어요. 내로라고 해도 경찰이라고 내로라고 해도 끝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쫓아가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을 이제 고문을 해가지고 물포 얹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 모두 쭉 앉았는데 우리가 한 30명 정도 될 거예요. 앉았는데 두 사람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 세워놓고 한 사람을 먼저 세워놓고 이 사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냐 이래요. 그러니까 친구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을 제쳐놨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책임질 사람 있냐 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책임진다고 했던 사람이 사실은 어떤 그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자기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또 하기 어려웠던 거 봐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 우리는 이제 그냥 뭐 두려우니까요. 뭐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 있었거든요. 나는 그때 13살 때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소원대로 일어났더라면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건데 그 총살시키려고 나오는데요. 그 말을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이 잡고 있다가 부딪혀버리니까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있었으면 모른데 그것도 막 도망을 치더라니까요. 그 분위기에서 사람이 제정신이 이제 없는 거죠. 도망을 치면 어디 가겠어요. 총 겨누고 있는데 그냥 막 바닷가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총살을 당했어요. 그 일을 지금도 생각하면 야 내가 만약 그때 일어났더라면 틀림없이 살아나는 건데 안 그렇게 해서요. 내가 어린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이랬으면 살 수 있는 건데 야 그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걸 봤어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또. 그 도망친다고 살겠어요. 완전히 그 사람은 죄인이 돼가지고 죽고 말았죠. 사람이 두려워지면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인간의 심리 속에 깊은 두려움이 있답니다. 이것이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된 원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인간 사회에서 뭐 천둥 번개가 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막 그 위협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두려움의 본심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불안에 떨게 됐어. 자기 짊어진 죄 때문에 자기가 진 죄 때문에 불안에 떨게 됐어요. 답답하게 됐어요. 자 그때 이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을 먼저 화친을 위한 사절로 보냈습니다. 에서에게 보냈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뒤로 가서 보면은 에서가 보복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야곱을 맞이하려고 반가워서 나온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보복하러 온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같아서 형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네 이렇게 하고 좋아했을 텐데 자기 속에 그런 죄책감이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예, 심히 겁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 그래서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한 떼가 침략을 받더라도 다른 쪽은 살아야 된다 해서 거리를 두고 그렇게 했어요. 그 뒤로 이제 가족들도 다 그랬지만 그러고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 어딜 가든지 보호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니 나를 이때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야곱의 일생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 너무 급하니까 막 오만 거이 다 생각났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럴 것이다. 예, 불안하니까 막 여기 지금 3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읽으면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고 급했던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그 강가에서 경외하라고 해서도 합니다. 지금 순서가 조금 다른데 뒤에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을 순서 있게 막 배려를 해놓고 순서대로 배려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강을 건너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서 가족들을 배려한 걸 보면 야곱이 여전히 좀 꾀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맨 앞에다가는 가축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 있잖아요. 그 여종과 그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누구였어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혹시 상함을 받더라도 뒤에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한 그런 전략이었죠. 전략. 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식은 맨 뒤에 뒀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경야를 했다 그러는데 경야했단 말은 이제 밤을 새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고민하면서 앉아 있었겠어요. 두려움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밤에 와가지고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대부분 사람들은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왜냐면 씨름했단 말은 이제 이기려고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밤이 지나가도록 안 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그건 야곱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한테도 안 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해도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환도표를 쳤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관절 같은 그런 거지. 허벅지 살이라고 그러니까, 뼈라고 그러니까. 고관절을 쳐서 위골이 됐어요.
그 평생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예. 그래 놓고, 난 이제 가겠다. 이래서 날이 새려야 가겠다. 그래, 야곱이 그때 이제, 뭐라 했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 갑니다. 하고 때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예,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예, 자기를 이긴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 뼈를 쳐버리니까 자기가 그냥 꼼짝없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 하나님이구나.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만나는 수가 있어요. 자기보다 힘센 자를 만나면 결국 하나님 만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나를 이긴 사람. 이 사람이 내 하나님입니다. 알고 보면. 예, 우리가 이걸 알면은 세상을 살 때 간단한 거예요. 나를 이기는 사람이 누군지, 예, 내게 복종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기지 못할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덤벼들면 누가 상하겠어요? 내가 상하잖아요. 야, 이걸 이제 모르고 인생을 살면, 예, 아무데나 부딪히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예, 얻어맞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요즘 세상에서 사회에 나가면 말이야.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환영 안 하거든요. 예, 그 자기 상사한테 뭐 대든다든지, 옳고 그름을 따진다든지, 뭐 이러면 말이죠.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예,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직장에 나가면 직장의 위에 사람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그런데 거기다가 사태지 예쁘면요,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직장에서 잘 나가기 어렵죠. 예. 자기 위에 사람을 상전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자유 해가지고, 예,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대로 지혜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위에 사람이 누군지, 내게 명령권자가 누군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 같고는 안 돼. 몰라,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조금 통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그게 안 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계급만 높아도 높은 줄 알아야 돼요. 군대가 그렇잖아요. 예, 요즘 군대는 뭐 상당히 좋아했다던데 옛날 초창기에는요, 밥그릇이라고요. 밥그릇. 하루만 먼저 들어와서도요, 큰 소리 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뭐 누나 별거 아니잖냐 이랬다가는 그건 얻어맞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비로소 자기 위에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 한 번도 자기가 접은 적이 없는데, 예, 꺾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 되는 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꺾임이 없으면.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유치원을 보낸다든지 하면은 첫 번째 당한 문제가 그거예요. 집에서는 지가 최고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끼리 있는데 가면 말이에요, 자기 위에 놈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잘못하면 얻어맞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지. 나도 잘못하면 맞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짐승들은 금방 알아요. 딱 보면 만나면 딱 눈 맞춰보고서는 안 되고서 꼬리를 딱 내리거든요. 그래서 사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무조건 집에서 하듯이 말 대들다가 맨날 얻어맞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가서 인생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제 인생을 배우기 시작해. 예, 상사, 뭐 부하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는 모르다가 말이지. 학교 다닐 때는 뭐 만판 모르고 살다가 군대 가니까 이거 영 딴판이거든요. 예, 그건 옛날 같으면 이제 뭐
빠따 맞기 맞고 치료받기 맞는 거죠. 요즘 많이 좋아져서 이제 구타금지 뭐 이런 게 생겨서 그렇지 뭐. 예. 지금도 아무리 그래도 그 상급자한테 잘못하면 손해보지 이쁜 법이 없어요. 예. 어떻게 골탕 먹이든지 먹이는 거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이제 자기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난다는 걸 우리가 무슨 신비로운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자,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내가 무시한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힘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신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지는 것이 어떤 건지 이기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 예, 그걸 모르고 덤벼들면 손해밖에 볼 게 없죠. 얻어맞으면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 있어요. 예, 요즘 법이 있어서 고소도 하고 그러지만 뭐 빰댕이 하나 맞았다고 고소해갖고 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예, 고생만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처음으로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자, 자기 아버지도 속였죠. 자기 형을 따돌렸죠. 자기 외삼촌하고도 겨뤄가지고 결국 이겼죠. 예,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어. 예, 사람이 져본 경험도 참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사는데도 필요하고 하나님 아는데도 필요한 겁니다. 져본 경험이. 예. 그래야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걸 알게 되죠. 그러면 어느 것이 되는 건지 어느 것이 못 되는 건지 그걸 모른다, 이 사람이. 예, 나이가 들어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이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안 산 거지. 나이가 들어도 모르면. 그러면 평생 뭐 고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때 야곱은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때를 쓴 거예요. 예. 이제는 겨루어 이길 수는 없고 자기는 도저히 안 될 사람인 걸 알았어. 예,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뭐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평생 겨루고 다녔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야 야곱은 이렇게 꺾인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 된 게. 예,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말이에요. 예, 내 나이 130이고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험한 길이 그런 길을 말합니다. 예, 꺾이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걸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분이 그래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간사하단 말이거든요. 간사하고 간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이름을 줬다 합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래 나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었지만은 네가 이겼다 이 말인데, 구약시대의 사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야곱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야, 내가 하나님을 이겼네.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겼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인데, 이게 그렇다고 자고해졌단 말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 나를 봐줬구나. 그렇게 안 거죠. 아, 나를 봐줬구나. 내 환도뼈를 꺾은 분이 나를 죽이려면 죽였을 건데 환도뼈만 꺾고 말았구나. 이걸 안 거죠. 은혜를 이제 진짜로 안 거지. 그전에는 그냥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했지만 이건 전부 전략적인 기도예요. 예, 어떻게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환심을 사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안 야곱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안.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을 안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없으면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을 안 경험. 나는 맨 처음에 출발할 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 때 오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몇 년을 그걸 알아보려고 헤맸다니까요. 예, 하나님 알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 물어봐도 모르고, 책을 봐도 모르겠고, 안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예배당이 동네 뒤에 높은 데 있어요. 옛날에 신사당 했던 데다가 이제 교회를 했기 때문에 높은 데 있습니다. 계단이 마주 많죠. 거기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서서 뭔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왜 교회를 가지? 하나님이 있는 점인지 모르면서 왜 내가 가고 있지? 예, 이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었다. 열심히 다녔는데 내 속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날이 왔어요. 근데 그때 형편이 그렇게 나를 몰아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 예, 실제로 내일 내가 밥을 먹을지 못 먹을지 그걸 모르고 살았다고요.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내일도 모르네. 내일 어찌 될지 그것도 모르네. 이 생각이 들어. 근데 내일도 모르는 인간이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모르면서 내가 그 파리와 하루살이 예를 자꾸 드는데 파리하고 하루살이하고 둘이 하루 종일 토론했어. 해가 저무니까 파리가 하는 말이야. 내일 또 다시 만나자 이랬는데 하루살이는 아니 내일이 뭐냐 이게 내일이 뭐냐. 하루살이한테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예, 그 생각이 나. 야, 내가 내일도 모르는 인간이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건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언제 여기 와 있는지 이거 모르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무릎을 꿇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참 이상하게 달라지대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갖고 거의 마침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진짜 사건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내일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구나. 나는 내일도 모르구나. 분명히 내일을 알고 있는 분이 있을 텐데 나는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 앞에 누가 있구나. 내 전에 누가 있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있구나. 자꾸 내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지 않나.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듯이 누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확 돌아섰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정말 생각할수록 기적적인 내가 구원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생각하겠어요. 교회는 한 10살 때부터 내가 다녔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렇게 맹탕이었다니까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뭐 옆에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 해줄 거라 뭐 기적적으로 나왔다. 하나님 은혜로 나왔다. 이런 말 해줄 텐데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도 없어. 내가 원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데 내 속으로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예, 나를 불러낸 그 친구가 나보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처음으로 한 말이 그것도. 하나님이 너를 죽을 자리에 살려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이 없냐.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길을 열어주마. 이 얘기를 이 친구도 한 번도 나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교회는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 누가
내가 그걸 모를 줄로 생각했겠어. 다 알고 있을 줄로 생각했던 거라. 그 아무도 나한테 말한 사람이 없죠. 근데 그 친구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랬는가? 그런 일이 있었네. 이 생각이 처음 들더라니까요. 예. 그랬어도 또 나는 하나님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 있냐 없냐 이거 찾고 있었어요. 그날 이 놀라운 고백은 내 일생을 계속해요. 예,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 모르지만 나를 아는 분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모르지만 나보다 먼저 나를 아는 분이 있구나. 내 앞에 있는 분이 있구나. 이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예,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할 수가 없어. 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내 앞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후로 내 인생을 오는 길을 보면 항상 내 앞서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말이죠. 나는 생각지 않는 일을 당했는데 그럴 때면 항상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그 자리에 올 줄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난 그걸 경험했어요. 참 희한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다 알고 다 기다리고 있나. 예, 그 주의 손에 이끌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예,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길에 딱 부딪혔을 때 누군가 거기 딱 맞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알았어요. 하지만은 그분은 내가 모르는 분이죠. 예,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시는 이걸 내가 알 수가 없다고요. 예, 그래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예, 창조냐 아니냐 뭐 진화냐 이런 거 아는 거 아무 관계 나한테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실제적인 경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예, 뒤로 알게 된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십계명의 첫 구절이 그거죠.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히랍 사람들처럼 추상적인 신이 아니에요. 예,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 유대인 회당에 가서 집회하는 걸 보니까요. 랍비가 나와서 마지막에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이다. 이야, 그 말을 하는데요. 너무 새삼스럽게 들리더라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아주 딴판이에요. 예, 우리는 그냥 역사 얘기로 들었던 것에 불과한데 이 사람은 생생하게 자기들 조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험하는 분이지 결코 이론적으로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이 내 인생에 이제 예, 빛을 보는 것이고, 예, 어두울 때는 빛이 되고, 무지할 때는 지혜가 되고, 예,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다. I am. 그 나는 빛이다 하면 빛인 거예요. 예, 나는 국창이다 하면 국창이고요. 예, 나는 뭐다 하면 그거 바로 그분인 거예요. 예. 그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자기한테 늘 인용했어요. 나는 곧 길이다. 나는 곧 생명이다. 예, 나는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I am이라는 말을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고 뭐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말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나는 빛이다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예. 저 사람은 나에게 빛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어둠에서 깨나거든요. 예,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혼돈에서 밝아진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거라고요. 야곱은 지금 아나하임에서 하나님 만난 거죠. 자기를 처음으로 꺾는 사람을 만났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이긴 사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이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이기도 하죠. 어떤 의미에서. 예.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거. 예. 그것이 하나의 전구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조죠, 전조. 야,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 놀라운 변화죠, 그러니까. 예. 나는 야곱이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구나. 새로운 이름이잖아요. 예.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우리의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졌다고요. 예. 이 사람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반대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야곱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는 사람이 되죠.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하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끌려다닐 거라고. 원치 않은 곳을 끌려갈 거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이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젊어서는 야곱이었는데 늙어서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예, 바로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축복을 했던 거예요. 예, 마지막 침상에서 아들들을 놓고 축복할 때도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로 축복을 한 거죠. 야곱이 축복할 건덕지가 있어요. 예, 자기가 살라고 막 발버둥치는 인간인데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을 가지고 축복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야, 그러니까 야곱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날이 새가지고 보니까 너무 새로웠을 거 아닙니까? 세상이 새로웠을 거 아니었어요. 예, 하룻밤이지만 그 하룻밤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그런 밤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아침이 새로운 아침이었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분이엘이라 했답니다. 분이엘. 예,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대면해 봤지만 내 생명이 보존됐다. 대면하면 죽는 건데 자기가 보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다 이럽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언제는 아침에 일어나 해가 안 돋겠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에 돋은 해는 유난히 다른 해가 아니었어요. 예, 야곱의 인생에 비춰지는 새로운 날이 왔단 말입니다. 분이엘이라, 분이엘. 야,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사람이에요. 파란만장.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놨나?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우리를 대표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려니까 오만 걸 다 있어야 하잖아요. 예, 이런 배역,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 만능 배우죠, 만능 배우. 모든 역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야곱은 모든 악역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이 구석구석 다 보여. 내가 맨 처음에 그 주의 형상을 닮아라는 책을 보면서 마지막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 야곱이었어. 거기서 내 인생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 왜 그런 일이 생겼던가. 이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뭐 이런 핑계가 있고 저런 핑계가 있고 이랬는데 그걸 보고 나서 야곱의 인생을 보고 나서 내 인생에 이제 핑계가 없이 돼버렸어. 핑계가 다 지당해. 예, 내가 누구한테 맞아도 지당하게 맞은 것이고, 예, 내가 누구한테 해를 받았어 지당하게 만든 거. 억울한 일 하나도 없어져 버려. 왜? 야곱을 보니까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 책을 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다 그렇게 안 보인 것 같아요. 예, 나는 그 책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예. 내 인생이 확 보이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나 믿음 없는 사람인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마치 저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내가 나를 다 아시는 분 안에 있었구나.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다 알고 있었구나. 이런 세계가 나한테 왔다니까요. 예, 내가 하는 일은 나밖에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참 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말이지. 예, 자기 성실과 열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고 말이야. 오만 일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자기 아니면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위에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야곱을 다 알고 있었어. 어디로 갈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알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야, 그러니까 해가 돋았다. 참 이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예,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아대요. 그날따라 새로운 해가 돋았겠어요. 야곱이 변한 거죠. 예, 야곱이 달라져서 자기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건 내가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항상 나를 보고 있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그때 그 필요한 것을 해주시는 분이구나. 야, 그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건 이제 에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지금 베드로 가게 생겼는데, 그 만나서 제대로 가겠나, 에서가 가만히 있겠나, 나를 보고. 오만 생각이 다 났을 거 아닙니까? 그날 밤에 오만 생각이 다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심을 좀 했겠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고 비로소 갔다 이런 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위로 안심시키는 그런 경우를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로운 태양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 이것이 야곱의 변화입니다. 예, 놀라운 변화죠. 해가 돋은 날, 내 인생에 해가 돋은 날, 그날이 언제였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해가 돋은 날. 하나님이 땅에 왔을 때 온동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하나님의 신이 있을 데가 없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날이 언제냐? 야곱에게는 바로 이 분이엘을 만났을 때, 그 씨름하는 분을 만났을 때, 그날 아침이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 그냥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예, 전부 어떤 영적인 경험이고 이건 계시란 말이에요. 숨이 막힌 그 야곱에게 마하나임, 아나하임, 예, 아니 마하나임이 보였단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 보였어. 그래서 숨통이 터졌을 아니에요. 지금 막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예, 앞에는 지금 적이 있고 뒤에는 강이고 막 이런 판인데 말.
배산 임수가 아니고 이건 예? 그런 판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기 때문에 숨통이 터진 거지. 숨통이.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있었더라. 숨통이 터졌다니까. 그런 날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지금도 난 생각하면 그래. 내가 살던 그곳에서 나는 숨 막힐 지경이야. 숨 막힐 지경. 예, 올 때 갈 때도 없고 누구한테 말할 때도 없고 호소할 때도 없어. 아무도. 그렇다고 누가 저절로 와서 도와주겠다 하겠어요. 그럴 사람도 없고요. 예,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찾아갔는데 그것도 끝나버리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 예. 그때 나를 찾아가신 분은 나에게 숨통을 열어줬다고요. 마하나임. 예.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왔는데 내가 숨통이 터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 때 다 점령당하고 부산하고 대구만 남았어요. 예, 그 두 개 함락됐으면 끝이요. 그냥 대한민국이 끝나는 날이에요. 예, 정부는 부산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연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망설이고 제주도로 가야 되나 일본으로 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바로 그걸 막아준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전투예요. 그게. 거기서 많이 무너졌으면 대구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그럼 뭐 부산으로 막 직행하는 거예요. 예. 그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영천 전투고 다부동 전투였습니다. 예. 여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야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며칠간 버틴 바람에 예, 유엔군이 상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인천에 아무리 상륙했을지라도 유엔군이 상륙을 못했으면 또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유엔군이 부산에 상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참 숨이 깔딱깔딱 하던 사람이 살아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숨통이 막혀가지고 금방 죽어가던 사람이 숨통이 열린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중요한 전투였는데 정말 지금 우리는 답답해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 다 아무 소용없이 돼버린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가 없어. 예.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저 북한하고 똑같이 돼버렸을 거 아니겠어요? 예. 김정은 밑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 만일 그때 전투에서 져버렸으면 예. 순간적인 문제고 나라가 망하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유엔군이 부산에 도착하고 상륙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온 거죠. 예.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죠. 그리고 인민군은 그걸 알고 도망을 쳤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냥. 예. 인천에 상륙을 했죠. 부산에 상륙을 했죠. 그러니까 와, 그 사람도 정보 빠르대 군대니까 그렇죠. 우리 노아도에는 하루 오후에 왔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가버렸어요. 예, 우리는 그걸 몰랐죠.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를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거기까지 왔다가 급하게 도망을 친 거예요. 급하게. 근데 그걸 모르고 인공기 들고 나갔다가 죽었죠. 7명이. 그 며칠만 있으면 될 건데 그걸 모르고 죽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내일일을 모른다고요. 내일일을, 내 인생의 내일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길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모르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 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일을 모르는데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몰라. 예, 근데 뭐 천년만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야곱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뭐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든지 하려고 하면 됐으니까. 예. 일은 죽도록 하는데 자기한테 돌아올 건 없어. 그래서 그 했을 때 자기 외삼촌 라반이 와서 너희가 뭘로 품삯을 주겠냐?
근데 그 라반이 강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대요. 10번이나. 그러니까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야곱을 속인 사람 만났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또 야곱이 속였어요. 왜냐면 양떼를 치는데 그 얼룩무늬 진 것은 내 것이 되고 얼룩무늬 안 지고 흰 것은 삼촌권이 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했다고요. 꿈에 봤대요, 야곱이. 예? 그 양떼들이 겸비할 때가 돌아오니까 꿈에 뭘 봤냐면 얼룩무늬 진 놈이 다 순놈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제안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묘한 방법인지 모르겠어. 그 버드나무니 무슨 나무를 해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얼룩지게 만들어 놨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짝을 치게 한 놈은 다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대요. 그래서 다 야곱의 것이 됐어. 그러니까 참 기상천외한 방법이지.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어. 꿈에 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야곱의 양떼는 많아지고요. 자기 삼촌의 양떼는 줄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이제 막, 그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죠. 이 큰일 났다. 우리 다 뺏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친 건데 도망치는 길에도 여기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돼요. 참 재밌는 사람이야. 신기한 사람이고 재밌는 사람. 근데 거기서 우리 인생이 다 있어, 거기. 우리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꾀부리느라고 인생만 허비하다 마는 거지. 뭐 더 다른 거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 약속 있는 사람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급할 때면 야곱 보세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막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 열거하면서 막 하나님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래놓고 말이지. 나를 그럼 멸망시키겠습니까? 아, 이래.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도 하면.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참 축복인 거예요. 그게. 예. 야곱은 우리나 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 다음번에 또 얘기하겠는데, 예, 가보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 인생이 거기 있어.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을 따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이런 길을 갔는지 몰라. 해석이 안 돼. 근데 야곱을 보면 내 인생 해석이 돼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야, 그 해석이 되니까요. 이 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구나. 내가 모를 때도 먼저 나를 알고 있었구나. 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병 나을 줄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만 중요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났다는 게 그게 중요해요. 나를 아는 분이 있다. 예,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내 생사에 관계된 믿음이거든요. 이것은 뭐 기적에 대한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나는 게 젊은 날에 기적에 대한 믿음을 좀 얻어보려고 경험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그런데 여기는 어찌 내가 딱 보이더라니까. 야, 내가 부처님 손바닥에 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딱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안정이 딱 돼요. 예. CC에서 나가라고 할 때 있었어요. 그게 나왔는데, 그때도 아무 염려가 안 생겨요. 예, 이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뭐, 필요하니까 쓰고, 필요치 않으면 나가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 다음 일 내가 걱정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내가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내가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그 후로는. 예, 내가 그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는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자, 야곱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고비를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어갔어요. 몇 고개를 넘어갈지 몰라, 앞으로도. 이 고개마다 바로 내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거기 들어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우리의 그 길잡이가 되고 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